아멘.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이 정말 하늘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흘러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계시의 시간이며, 또 우리로 정말 화답하는, 반응하는 시간이 될 줄로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곳을, 그 봉한 우물을, 그 샘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 오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들 앞에 샘이 열릴지어다. 오늘 언약의 우물이 올라오는 하루가 될지어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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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생명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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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 28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우리 전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미션을 줍니다. 미션. 그래서 1절에 보면 부탁하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도 하고요, 그죠? 축복도 하고 아버지는 또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이 뭐예요? 아내를 취해오라는 거예요. 아내를 취해오라는. 성경이 계속 지금 이삭의 결혼 얘기를 우리 봤죠? 이제 오늘은 이제 야곱의 결혼 이야기. 야곱이 장가가러 이제 길을 떠나는 이야기.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 22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집 나가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야곱이 집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가출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멀리 가출을 했는데요. 한 집으로부터 한 150m, 200m 정도 가출을 했습니다. 사연인즉 그 집에서 하는 일이 지루하고 싫었어요. 다 나만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소주 끓여라, 뭐 소똥 치워라, 온갖 굳은 잔심부름을 이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가 제가 내가 없어지면 나의 소중함을 알 것이야. 마치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갈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뛰쳐나갔냐면요. 바로 집 앞에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큰아버지 밭인데 잎담배를 심어놨어요. 그럼 담배 잎 아세요? 이파리가 이만하잖아요. 쭉 이렇게 키가 자라면서 밑에서 쫙쫙쫙쫙 커집니다. 그러니까 고랑에 이렇게 쭉 심어 놓으면 얘네들이 키가 자라면 이제 그 속에 들어가면 밖에서 안 보여요. 밖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 딴에 내가 숨어버리라. 내가 없어져 버리라. 이렇게 하고서 처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불과 우리 집 대문으로부터 한 150m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아마 이제 나를 찾을 거야. 나의 소중함을 알 거야. 이제 그리고 있기 시작하는데 진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얘가 어디 갔는지. 그리고 저희 동네에 연못이 있거든요. 수영하는 물이 있어요. 물이. 거기부터 막 찾고 물에 빠졌는지. 그리고 들에 찾고 이제 이웃들한테 알려가지고 이제 얘가 없어졌다고 지금 그래서 저를 다 부르면서 찾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그 급기야는 저희 큰 집에 그 큰아버지가 그때 저희 마을에 한 14가구, 15가구 되는 시골 마을인데 이 전신 취급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화가 거기 딱 한 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화가 뭐냐면 이렇게 돌려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서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번호를 알려주면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래서 동네 사람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 그 먼 친척으로부터 저희 큰아버지 집에 이제 확성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가지고 저기 누구 아버지 어디에서 전화 왔으니까 빨리 와서 전화 받으세요 하면 이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래 전화 받고 급기야 이제 그 확성기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범아 어디 갔냐? 다 너를 찾고 있다. 이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충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사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지금 나가면. 그래서 여기 있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나갔죠.
이제 맞을 생각을 하고 난 이제 죽었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찾았다,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마을이 이 마을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온 마을이 평정을 되찾았어. 할렐루야. 이게 저의 딱 한 번에 집을 나갔더니 가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이 나가는 말씀.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집을 안 나갑니다. 아, 나가봤자 나한테 득될 겨구나. 나가봤자 아무 도움이, 환경이 아무도 안 바뀌면, 그 다음부터 또 제가 다음 날부터 뭐 했을까요? 또 소주 끓이고, 소똥 치우고, 외양간 치우고, 똑같은 일과로 돌아갔어요. 나갔다 온다 그래서 저희 데스티니가, 저희 신분과 지위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 다음부터 안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나갔다가 온 일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아들됨의 자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됨의 자리를. 아, 내가 아버지 집 한켠에 내가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구나. 만약에 또 내가 나가면 아버지와 큰아버지와 온 동네 사람들이 또 나를 찾고 다니겠구나.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야곱은 결국 나갔다 돌아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야곱이 혼자 나갔다가 혼자 돌아옵니까? 깨닫고 돌아오고 집을 이루어서 돌아오고 두 때를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정착합니다. 또 나가죠, 이스라엘이. 계속 나가요.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또 집단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미리 준비되었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자 또 핍박이 시작되어서 430년 동안 자그마치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집을 떠나면 뭐다? 우리 그 말은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고생.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래서 야곱은 계속 떠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요. 그렇죠? 에덴 동산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얻어서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면서 그 왕을 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이삭도 그랄 땅에 가고, 야곱도 지금 바단 아람에 가고, 야곱의 후예들은 또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또 떠났어요. 2700년 동안. 남유다도 바벨론에 떠났다가 거기서 또 흩어지기도 하고 잔존하기도 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 아들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계속 배워갑니다. 그리고 또 떠납니다. 바벨론이 와서. 또 뭐예요? 로마가 와서 전 세계로 또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아브라함, 야곱 가문은 와 예ጼ, 야짜라고 하는데, 야짜.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디에요? 10절 말씀이죠?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여기 떠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떠나. 자, 그래서 뭐예요? 떠나. 자,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와. 그리고. 자, 이 떠나라고 번역된 말이 원래 이렇게 쓰여있는 것입니다. 와 예ጼ. 예. 여기 야짜라는 말이 뭐냐면 나갔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나갔다, 떠났다. 그래서 연결하면 와 예ጼ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와 예ጼ, 와 예ጼ. 예,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론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하는 성격, 도망가는 성격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28장 1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부탁, 명령에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으로 야곱을, 이삭이 축복하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해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는 축복이고요. 이게 28장 1절 말씀이죠. 축복하고 부탁했다. 하지만 원문에는 짜바. 그래서
명령합니다. 이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 지금 결혼 상대자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결혼. 그래서 이삭, 리브가도 그랬고 지금 이 야곱도 지금 신부를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 이래로, 자, 2장 18절 말씀이 뭐냐면 아담이 사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뭐냐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담은 완성작이잖아요, 그죠?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안 좋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안 좋다. 로트업. 그게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뭐 하는 것이 안 좋았어요? 독처. 네. 혼자 거하는 것은 아담을 향해서 완전한 아담, 그리고 완전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홀로 있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으시고 이끌어 오셔서 아담과 달라붙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해서 한 몸을 바사르 에카드 원 바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연합의 이야기,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실제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이 지금 신부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요. 또한 명령을 하는데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를 얻어라, 아내를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 이래로 그 안 좋다 하신 이래로 어떤 사역을 하세요? 아버지는 계속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명령은 뭐예요? 신부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랑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결혼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로토브를 not good, 그죠? 로토브를 톱으로 바꿔 가세요. 계속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혼인잔치까지 선하다, 아름답다. 이것까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은 연출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연출해 가세요. 나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삶이 그 연합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배워가게 하세요. 그걸 계속.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으로. 그게 뭐냐면 토브거든요. 좋다. 그래서 로토브는 결국 토브가 됩니다. 지금 성경 역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로토브를 토브로 바꾸어가는 역사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냐면 주의할 게 28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씨 뿌릴 수 없는 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딸들. 왜냐하면 다른 신, 다른 머리, 다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마음밭, 그런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죠.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톱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무지한 것을 뭐냐면 이 가나안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거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밭이라는 것은 뭐 실제 삶을 얘기하죠. field, 방식을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토부의 여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연출해 가세요. 결국 그 하나를 위해서 그 토부, 로토부가 토부로 바뀌는. 그러니까 아담 보고 로토부 했죠. 독처하는 것이. 근데 뭐냐면 아담 보고 토부할 날이 오시겠죠. 그건 뭐예요? 하와가 준비됨으로.
아내가 얻어짐으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 혼인 계약이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어린 양의 아내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은 가나안 스타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스타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이 뭐냐면 2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안주하려고 하면 아주 가나안의 방식 가운데서 혹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가나안의 어떤 가운데 밭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있나? 일어나라. 쿰 깨어나라. 진정한 너를 찾자. 계속 레카 찾아가자. 그래서 왜?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이에츠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도달합니까? 바이에츠 신성에 도달합니다. 바이에츠 하나님을 얻어요. 하나님의 토부에 이릅니다. 아내로서 준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자, 밧단 아람. 네. 내 어머니의 아버지 부투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네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밧단 아람, 이 팟단,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쭉 뻗다 이런 말이에요. 쭉 나가다 이렇게 하면서 부두엘, 부투엘인데요. 부투엘. 자, 부투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투엘의 집으로 가라. 거기 네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게 뭐냐 명령이에요. 이 명령.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야곱 집의 일원들이죠 지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 야곱 집의 일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나를 일으키는, 나를 떠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게 하는 말씀. 그냥 여기 안주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나안 딸 중에 이쁜 애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그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대충 연합하려고 하면 그러면 계속 로토부에 남아 있습니다. 신부 아내가 예비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바예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투엘 할 때 이 부투엘이 무슨 뜻이? 부투엘이죠. 하나님. 근데 마타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황폐함이라는 말입니다. 황폐함. 부투엘. 부투라는 것은 바타예요. 바타. 엘께서 부투엘. 엘께서 황폐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황폐케 하셨다.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두엘은 뭐예요? 셈족이죠. 셈족. 언약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 아들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집안의 전통이며 유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부두엘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때요? 지금의 모습은 언약은 있는데 속에 언약, 데스티니, 부르심은 있는데 지금 현상적으로는 뭐예요? 황폐케 되어 있습니다. 뜻이 이거예요. 황폐. 마타. 황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땅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맹지. 뭔가 뿌릴 수 있고 지을 수 있고 그걸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없어요. 거기까지 전기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까지 수도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개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타라고 그래요. 바타. 황폐합니다. 언약은 있는데 가능성은 있고 부르심은 있는데 가는 길이 없다. 가는 길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야곱 집안이 지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 세계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와 예째 그리고 집을 나갔다. 이스라엘 집이 나가버렸어요. 통째로. 전 세계를 흩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은 있는데 창세로부터 할렐루야. 그 신령한 복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데 길이 나 있지 않은 맹제와 같은 이걸 섬이라고 합니다. 토라에서는 또. 이 열방 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의 아들을 지금 파송하고 보내서 그게 바예제예요.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one body, 한 패밀리, 한 새로운 가족을 얻어내는 이야기의 서막이 뭐냐면 나가는 것입니다. 에서도 이 일에 동원되고요. 이삭도 이 일에 동원되고요. 리브가도 이 일에 동원되고요. 모든 인물들은 지금 이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에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서 지금 역할들을 충실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집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목적, 사명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3절과 4절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의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와, 엄청난 블레싱. 엄청난 블레싱입니다. 어느 정도의 블레싱이냐면요. 아담에게 주었던 오리지널 에덴의 블레싱을 주고 있어요. 복을 주어.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케 하라.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여러 족속을 이룬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민족들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카할, 공동체라는 말이죠. 공동체. 카할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합니다. 70인명에서. 그래서 카할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카할. 해볼까요? 카할. 카할은 교회예요.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할을 이루는데, 자, 카할이죠. 어떤 카할이냐?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28절부터 계속 복을 선포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죠. 창세기에서는. 가득 채워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복을 물려받고 있는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요 충만하라의 복을 요걸로 대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공동체가 되라 교회가 되라 하면서 누구의 모임이냐? 아밈 백성들 민족들의 모임이 되라. 민족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야곱을 흩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카할 아밈 한번 해볼까요? 카할 아밈 민족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흩어짐으로 이 작전이
신약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이 작전이에요. 작전명 카할 아밈입니다. 카할 아밈 코드예요, 코드. 그 작전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가운데 여기 한국 교회도 생겨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창세기에서는 야곱에게는 몇 년 걸렸어요? 이 맹지에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라. 7년, 7주. 지금 언약을 풀어내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총 20년. 자, 예수님 사도들로부터 시작하면 지금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2000년 동안. 야곱이 20년 동안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처음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민족들로부터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혼자 떠나죠? 그 이제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야복강 앞에서 내가 이 지팽이 하나만 갖고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 카할 아밈인데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하나면서 한 공동체면서 또 뭐예요? 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들로부터의 교회가 있고 이것을 섬긴 또 야곱이 그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 지파들이 또 실제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두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아. 자. 진도가 나가다 보면 바퀴가 굴러가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는 야곱을 집을 나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년 동안에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11아들, 돌아오면서 낳은 아들까지 하면 12아들을 낳습니다. 식솔들. 그리고 두 때를 이루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야복강 앞에서 이제 그걸 건너가면 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핍니다, 야곱이. 나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먼저 치면 이쪽은 더 나은가? 막 하면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때를 이루었다.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혼자 건너갔는데 혼자 시작했는데 이제 많은 소유들까지 양떼들 부자가 돼서 온 거예요 지금. 소유들까지 식솔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눌 만큼 그렇게 커졌다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역사고 이제 이 야곱의 집안에서 12아들이 나왔고 그들이 지파들이 됐고 땅을 분배받았죠. 그 12지파잖아요. 그들이 또 뭐냐면 흩어진 거예요. 집을 나가는 일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 만에 이제 그렇죠? 2000년 만에 다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맹지, 옛날에 맹지, 길을 몰라. 소망이 없어. 언약이 없어. 그냥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나라들이. 우리 민족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지파들도 이제 야곱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두 때를 이루어서 그런 것처럼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실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야곱과 한 영 안에서 한 뭐예요? 패밀리가 된 원래는 민족들 출신인데 교회, 언약 백성이 같이 된 이방인 교회. 아무튼 민족들로부터의 교회들이 함께 야곱이 올라가는 일을 돕게 하고 자기들도 또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20년 걸렸던 일이 지금 2000년 동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알아들으셨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예. 할렐루야. 점점 이제 1년 안에 이게 보이게 될 거예요. 훤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그 여정들을 저희가 또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맹지에 갔다 오는데 그 맹지 중에 한 군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돌아갔으니까 그 땅을 또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예요?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떠나는 이유. 제가 가출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철 들어서 이제 돌아오란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 집 나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정착시키시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심는다 이런 말을 하세요. 약속의 땅에 내가 이 지파들을 심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뽑아서 던졌다가 내어버렸다가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심어서 다시 뽑히지 않는 일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봐요? 아밈, 코리아, 자펜 여기 아밈들이 다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걸 경륜 큰 바퀴를 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예요? 바예제라는 단어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바예제.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언약 안에서 깊이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족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전히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이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알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또 이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저도 그러니까 야곱 같은 구석이 여러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한 사람을 이렇게 경영하셔서 두 때를 이루게 하시고 뿌리 내려서 다시 안 뽑히게 하는 그래서 맹지들이 다 길이 나게 하는 그리고 이 돌아온 당사자 야곱 또한 그 지파들 또한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밈 네이션들 열국들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할렐루야. 자,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온 민족들을 이렇게 얻어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다른 적용을 한다면 뭐예요? 나도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경계선 하나님의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떠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오히려 커지고 거기서 철이 들어서 자기 힘으로는 또 못 돌아와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리고 이 베델에서 선포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알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동행하겠다. 하나님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지금. 예, 우리가 지금 언약 안에서 살짝 비껴가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역 속에서. 그렇죠? 성령님은 그것을 또 조명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죠. 그죠?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 이제 이야기를 보면 라반이 나오죠. 라반. 이 라반이 뭐냐면 여기 그 집의 이제 가장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야곱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근데 도망을 쳐요. 자기 이제 아내들하고 자녀들하고 양떼들 거느리고 한마디로 또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 그걸 알고서 또 자기 아들들을 소집해가지고 쫓아오면서 이 녀석 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경륜의 바퀴를 굴리는 가운데
선악간의 말. 이게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야 가만히 있어. 이 내가 하는 일이야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라반 너 화났더라도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선악간에 너의 선과 너의 악을 내놓지 마라. 이것은 나의 선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변호.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라반의 기질이 또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라반의 기질. 아, 이 사람은 이런데. 이런 라반의 기질. 내가 참견해 줘야 되는데. 라반의 기질. 라반의 기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야곱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으리라. 네가 헤아리는 대로 너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는 일, 거기서 훈련받는 일, 또 돌아오는 일, 이 일들 가운데 내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돌무더기 쌓고 잘 헤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일찍 와서 찬양도 이게 연습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딸들 방에 제가 들어갔어요. 일어나야 될 때예요. 얘네들이 깊이 자고 있어요. 안 일어나요. 딸들아 일어나라. 만약에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또 좋은 말을 할 것이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했으면 안 일어나. 만약에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뭐 나쁜 말이 나가든지 뭐가 나갈 텐데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더 좋은 말을 해줄 것이다. 왜요? 걔가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걔가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물론 지침은 줄 수 있어요. 지침은. 이스라엘도 토라를 받았어요. 근데 그 토라를 배워가는 가운데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엄청난 방황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허락한 게 있다. 창세전에 너에게 내가 품은 뜻이 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하늘의 이슬이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풀어지고 너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올라오도록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너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오늘도 생육하라, 번성하라, 민족들의 공동체가 되어라. 아무튼 이 생명 라인으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흠 없는 주의 자녀인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죄하려고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하려고, 사랑하려고, 이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 오려고. 오히려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세요. 한 번도.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면 뭐에 살아도 얻어옵니다. 종들도 얻어오죠. 낙타도 얻어오죠. 야곱도 뭐예요? 다 막 몰고 와요. 몰고. 혼자 지팽이 하나 짚고 건너는데 다 몰고 옵니다. 두 대로. 또 뭐예요? 이스라엘 70명 내려갔다고 어떻게 해요? 60만 3,550명 20세 이상 장정만. 거기다가 뭐예요? 플러스 아밈 중다한 피플 그룹들. 많은 민족들을 대동해서 함께 올라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진 12진에 다 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십니다. 하나님의 굴리시는 바퀴는 계속 커집니다. 마치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는 조그만 눈으로 뭉치죠. 지금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뭉치는 이야기예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굴려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애굽 쪽으로 굴렸다가
저 시리아 쪽으로 굴렸다가 바벨론 쪽으로 굴렸다가 지금 어떻게 온 세계로 이걸 다 굴려요. 어떤 눈사람인지 거대한 어떤 큰 그룹을 만들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 공을 어디로 굴리시겠어요? 때가 되면 어떤 정한 장소로 굴리는데 오늘 그 정한 장소를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간구, 야곱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야곱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데스티니,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베델이 뭐냐면 베이트 엘. 아까 부트 엘. 지금 이제 심각한 맹지로 떠나거든요. 하나님이 바타. 하나님께서 엘께서 황폐케 하신 열방으로 보내실 때 뭐예요? 야곱이를 베이트 엘. 베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이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을 부트엘로. 그래서 어떻게 크게 굴려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베델 이야기인데요. 그 꿈꾸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야짜라는 말과 부트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굴려가시는 게 무엇인가? 또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연출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게 무엇인가? 결국은 한 장소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풀어내는 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베델을 보기만 합니다. 베델. 자, 하란으로 가다가 10절이죠. 여러분 하란이라는 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브에르쉐바는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죠. 7개의 우물, 완전한 우물입니다. 드라이한 것 같아도 우물이 있어요. 건조한 것 같아도. 그래서 그 우물을 의지해서 살아요. 그 물의 소중함을 깊이 마시고 느끼고 그 물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아들의 우물을 마시는 거예요. 브엘라헤로이. 이삭이 거기서 묵상도 하고 양도 치고 언약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해요? 브엘셰바에서 어디로 떠납니까? 바예ጼ. 어디로 나가느냐? 하란. 이 하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빗나갔다.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건조하다. 아주 바짝 말라있다. 바짝 말라있다. 죄송합니다. 빗나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조하다. 드라이하다 그 뜻이에요. 하란. 자, 브엘세바에는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물을 찾기 힘든 곳으로 하란 땅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11절에 그 장소, the place, 그 장소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가 저물게 합니다. 거기서 묵으려고 그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그의 머리맡에 놓고 눕습니다. 자, 이 돌이 어떤 돌일까요? 야곱이 돌베개 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돌베개, 배고잔 돌 같다고 내 고생하는 것이. 왜냐면 우리 야곱의 집안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 돌이 어떤 돌일까요? 왜 하나님 이 돌을 베고 자게 하고 결국은 이 돌을 갖다가 꿈꾼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언약을 맺고 베델로 선포하고.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이 빗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19절에 있는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의 처음 이름이 루스였다. 이게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빗나간 거.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길을 잘못 든 거. 그게 루스 땅의 의미예요. 그 루스 땅. 빗나가고 길을 잘못 들었던 땅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잠을 잔 곳이 바로 이 빗나감의 땅이라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은 방황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고생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요. 여기 야곱은 처음 왔을지 몰라도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언약을 제단을 쌓았다. 언약의 제단.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가문의 내력 가운데. 맞습니까?
그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지금 연출하고 계시죠. 이걸 계승시켜서 나가시죠. 아브라함이 돌로 제단을 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의 돌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에, 그래서 그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똑같은 장소에 손자가 온 것입니다. 지금 공이 더 크게 굴려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아직 루스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돌파를 했어도.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델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루스가 빗나감의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순간, 그게 이 꿈 이야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연결되는 이야기,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돌이 비바람이 불고 인적이 없고 하면서 다 무너졌겠죠. 야곱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장소로 데려오신 거예요. 거기서 해가 저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이 돌을 베야 되겠다라는 마음, 자기의 머리를 그 돌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 돌을 얹고, 가끔씩 이렇게 성경책 배고 잘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인식,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 여러분 이렇게 일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은 신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돌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래서 돌로 짓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짓는 거예요.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을 이렇게 붙이고 잔 거예요. 하나님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의 그 돌을 야곱이 베고 자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돌이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 베델로 바뀌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 머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합니다. 뜨인 돌, 산돌, 모퉁이 돌, 보배로운 돌. 심지어는 건축자가 건축하다가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에벤. 하나님과 아들이 만난다. 아부와 벤이 만난다. 여러 가지 뜻이에요, 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머리로서 이 카할 아밈의 작전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름을 이 돌 머리에, 돌 윗부분에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16절부터 보면 잠에서 깨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지금 앞으로 고생길이 열려 있거든요. 맹지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 그 꿈, 하나님의 확증. 그래서 뭐냐, 정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맹지 가운데 카할 아밈을 얻어냅니다. 루스 땅, 빗나간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야곱을 경영하시고 다루시며 그 경륜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 메시지예요. 꿈, 베델, 루스가 베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가 나갔던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카할 아밈이 되어서. 두 번째, 루스 땅이 뭘로 바뀌어져요? 베델 땅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사닥다리, 임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일체가 되는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야곱이 얻은 것이 바로 베델. 그래서 하나님을 베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 그리고 돌아올 때요. 35장에 가면 아직도 여기 열방에 이 맹지 땅에 가고 험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뭐냐면 드라빔도 가져오고요. 폐물 갖가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걸로 치장하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베델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나와 다시 얼굴과 얼굴로 만나자 하면서 하나님 뭐냐면 의복을 바꾸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모든 것들을 또 내려놓고 이 베델, 이 만났던 이 첫 만남, 첫사랑이 있었던 언약이 있었던 이곳으로 야곱을 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이 역사를 연출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꿈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13절에 보면 사다리 위에 서 계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나는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그 땅의 흙처럼 될 테니 너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들입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메시지 가지고 바예제 그리고 베델, 바예제와 베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그 찬송 한번 할까요? 우리 그 야곱에 관한 찬송 있잖아요, 그죠? 338장 아마 PPT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나간 아들 이야기가 또 나와요. 거기도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먼저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상속해 줄 걸 지금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떠나는 이야기, 집 나가는, 가출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에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걸 마음껏 씁니다. 허랑방탕하고 그 악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상속으로 받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그렇게 옷은 완전히 망가지고 삶이 완전히 빗나가고 이 루스 땅처럼 그리고 황폐케 되고 이 부투엘의 이름처럼 삶이 그냥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아들이 돌아오는 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그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아들이 멀리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그 아들로 살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그 먹을 걸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오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기다리셨고 또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씻기고 안아주고 씻기고, 그리고 뭐예요? 아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 집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지금은 큰아들 이스라엘이 집을 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가 된 민족들은 지금 생기를 누리고 있고 이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꾸로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하고 또 바뀌었어요. 둘째 아들이 들어와 있고 큰아들은 또 나갔어요. 아버지가 또 누구를 기다릴까요? 열방을 기다리죠, 물론. 그러나 또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장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사실 큰 형이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어요. 큰아들이 오히려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고 지금 이런 놀라운 계시들을 주고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경륜이 진행되고 있고 정말 집을 나갔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고마움을 알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큰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아들들이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그게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거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이에제 말씀과 베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난 후에 이 한 가지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창세 전부터 품으셨고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큰 두 때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려고 나에게 이 여정들을 인도해 오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지금 나의 삶의 주소가 더 이상 빗나감의 장소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며 길을 잃은 장소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 앞에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도다 라고 내가 심령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반응하고 동의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뭐냐면 베델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멘지를 향해서도 그 바타엘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 언약이 이미 있었으며 나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길로 나를 부르신다라는 확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돌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 붓기를 원하고 베델로 지금 이 시간과 이 장소를 베델로 선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시고 같은 믿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루스 땅은, 빗나감과 방황의 땅은 베델의 땅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 땅,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모든 지금까지의 여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정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실 것이라는 그것을 확증하는 베델 땅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베델이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밑에 내려오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름 부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회석해 주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델에 정말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 오늘 베델이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제 올려드리시는 시간이 되었고요, 주시는 대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아니 고백이 안 나와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모함으로 동의하시면서 계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베델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요, 제가 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특별히 머리에 기름 붓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야곱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운행하소서. 성령님, 주님 더 깊이 다루어 주소서. 주님 만져 주소서. 빗나갔던 그 자리들, 방황했던 그 시간들, 언약을 떠나고 싶었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완악함들, 붙잡고 싶었던 그 야곱의 기질들,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밝혀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그 루스 땅과 같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베델로 답을 내고 결론을 냅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베델을 선포합니다. 오늘 베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델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